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6월 14일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래도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 6월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가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각 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늘 기뻐 받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예배드린 이 시간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며 또 열심으로 학업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모든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태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참 연일 가슴 아픈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좀 훈훈하고 좋은 뉴스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주간 9살 된 아이들이 참 순환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보았을 겁니다. 먼저는 천안에서 9살 된 남자아이,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9살 된 남자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흔히 말하는 캐리어라는 가방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죠. 또 얼마 전에는 창녕에서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 사이에서 학대를 당하던 9살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고 쇠사슬로 아이를 묶어놓기도 하고 또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아이 발을 지지기도 하고요.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못살게 굴었는데 집에서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서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그 아슬아슬한 지붕을 건너서 옆집으로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다치지 않고 그래도 탈출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과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꼽으라면 단연 부모님의 사랑을 꼽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수억 명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중에 몇몇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마저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도 며칠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아버지 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손등에 바늘을 꽂고 이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면 덜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가끔 저도 말을 듣지 않는 저희 딸을 엉덩이를 때리거나 매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때리고 나면요, 그 때린 거에 10배나 더 제 마음이 아프고 이 조그마한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엉덩이라도 때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이렇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길러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모님의 숭고한 마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봄직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주변의 많은 세계를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와 기근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박해나 환란이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우리에게도 박해나 환란과 어려움은 똑같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되새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자고 말씀을 편지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줬는데 다른 것 못 내어주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 손에 5만 원짜리가 큰 돈이죠. 2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이 10만 원을 기꺼이 용돈하라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금 화면이라서 이 10만 원을 줬어요. 한 친구에게. 이 친구에게 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고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10만 원을 받아가고 이걸 다 쓰고 다음에 다시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저한테 100원만 더 주실 수 없겠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10만 원을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기쁨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10만 원이나 받아가 놓고 이 100원도 달라고 하냐? 이 도둑놈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10만 원에 비하면 이 100원은 작은 돈 아닙니까? 10만 원도 줬는데 내가 100원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며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적은 것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학교를 우리가 비록 다시 등교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수도권에는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격주로 학교를 가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드릴 때도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옆에 친구 붙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띄엄띄엄 앉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 다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도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변하는 사랑을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슴속 깊이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장 크신 사랑,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랑입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럼 세상은요,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려서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잘 깨달았다면 이 어려움도 잘 이겨냈을 텐데 점점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마음만, 자괴감만 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야라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다 보면요,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미 망한 인생인데, 이미 다 버려놓은 인생인데, 지금에 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들, 지금에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며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칭해주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공부도 안 했고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열심히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싶습니다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시며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비록 가끔씩 술을 마시더라도 비록 가끔씩 담배를 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가 아니라 담배를 피는 상황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집 열쇠와 필요한 핸드폰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모르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정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도 죄인인데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미숙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모습에서 멈춰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사용하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8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앞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찬양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그 하나님의 손을 팽개쳐 버린다면 하나님도 손을 내미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에 막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 지지직하고 감전돼서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따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쳐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장 37절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들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되지 않는 일들만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리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사오니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여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또 확산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흉흉한 뉴스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드리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믿음 보시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도 더욱 기뻐하며 감사와 평안으로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